혹시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지지 않으십니까? 동창회도 있고, 친척 모임도 있고, 이웃 모임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부쩍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기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평생 쌓아온 인연에 금이 가고 복이 새어나가고 심지어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업을 짓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도끼와 같아서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자신을 벤다. 특히 술자리가 많고 분위기가 들뜨기 쉬운 연말 모임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조심하시면 복을 지킬 수 있고, 모르고 지나치시면 한순간에 쌓아온 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복을 앗아가고 업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해져서 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관세음 보살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3가지 업을 짓는데,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다. 이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짓는 업은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은 남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짓는 업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파장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특히 연말 모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한마디 말이 10사람, 100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전생의 모임 자리에서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다음 생에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태어났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하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그 업을 다 갚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입술이 뒤집혀 있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출가한 뒤에야 그 업장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생에 부유한 상인이었던 어떤 이가 송년잔치 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난한 친구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겠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업이 되어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났고 구걸에도 아무도 주지 않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신의 복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업을 짓는 도구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악한 말은 악한 업을 짓는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은 그 과보가 빠르고 크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특히 연말 모임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은 업은 그대로 새해로 이어지고
평생으로 이어지고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자랑과 과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연말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 꼭 있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 됐다고. 우리 며느리는 참 효도를 잘해. 명절마다 빠짐없이 오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더라고. 우리 손주는 영재래. 벌써 한글을 다 떼고 영어도 한다니까. 이런 말들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히 자식이 잘 안 풀리는 사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손주를 자주 못 보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상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시샘하는 마음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저주가 되어 당신을 향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의 원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교만에서 비롯되고 교만은 자만에서 비롯되며 자만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자랑하는 순간 복은 새어나간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의 자랑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것은 부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자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모이고 교만한 자에게서 복이 떠난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업이 된다. 자랑하고 싶으면 부처님께만 감사의 기도로 올려라.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연말 모임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씁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들었던 사람들의 눈빛, 표정을 떠올리며 불편해집니다. 누군가는 시샘했고, 누군가는 불쾌해했고, 누군가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과보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랑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돈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돈으로 망하고, 건강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병으로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자기가 가진 복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낸 복은 셉니다.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나면 돈이 새듯이 입으로 복을 자랑하면 그 복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도 잘 되고 손주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을 모임에만 나가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우리 손주는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그 할머니만 오면 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고 며느리는 병이 들었으며
손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당신이 자랑할 때마다 복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랑을 들으며 시샘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의 복을 막은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 우리 딸은 의사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이런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자식이 잘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 상처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당신의 자식을 향한 나쁜 기운이 됩니다. 또 돈 자랑도 조심하십시오. 나는 연금이 많아. 나는 예금이 얼마야. 나는 부동산이 몇 채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재물의 신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요히 있으면 깊어지지만 떠들면 얕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간직하고 감사해야지 자랑하고 떠벌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 나는 병원도 안 가. 나는 젊은 사람보다 건강해. 이런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은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 복이 사라집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잘 지키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그 복이 새어나갑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연말 모임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연말 모임에 가보십시오. 어김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알아? 요즘 저 모양 저 꼴이래. 저 집은 말이야. 며느리가 남편한테 잘못한데 저 사람 자식이 말이야.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오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즉 험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 뒤에서 남을 헐뜯는 말은 독이 든 화살과 같다. 그 화살은 남을 맞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관통한다. 무슨 뜻일까요? 남의 험담을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험담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마음이 악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친구는 항상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친구는 항상 남의 좋은 점을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죽었을 때 험담을 일삼던 친구는 지옥에 떨어졌고 좋은 말을 하던 친구는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험담은 입으로 짓는 가장 큰 악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의 험담은 그 파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은 새해로 이어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작년 송년회 때 이런 말 들었어라고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의 험담이 100번, 1000번으로 퍼져나가고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쌓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에는 4가지 잘못이 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 것이 이간질하는 말이다. 험담은 바로 이 이간질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오늘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모임만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구박한대. 저 집 아들은 부모 용돈도 안 준대. 저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래. 이렇게 험담을 일삼던 이 할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마저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험담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그 동료의 귀에 들어갔고 두 사람은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험담을 한 남자는 나중에 회사에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고 승진에서도 밀렸으며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 번의 험담이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를 내는 문이다. 입을 잘못 쓰면 재앙이 들어오고 입을 잘 쓰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는 말은 가장 큰 화를 부르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앞에서는 좋은 말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나도 험담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알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셋째,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말을 하면 선신이 지키고 악한 말을 하면 악신이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모임에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에 갔다 오든 전화가 왔다고 하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둘째, 피할 수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맞장구를 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랬어요? 라는 말조차 하지 마십시오. 셋째, 용기가 있다면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험담을 막으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 험담, 사위 험담, 자식, 친구 험담, 이웃 험담입니다. 이런 험담은 특히 빨리 과보가 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험담은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고 인연을 끊으면 복도 함께 끊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 둘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게을러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신대. 그 말이 돌고 돌아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 할머니 집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평생 친구였던 두 할머니는 원수가 되었고 험담을 한 할머니는 말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입을 다물어라. 특히 연말 모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 험담이 여러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것이 증폭되어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연말 모임에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술김에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 모임에는 을의 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는 술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개 중 첫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정신은 악업을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반야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제 정신이 아니니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업이 된다. 특히 술김에 한 말은 더 큰 업이 되니 왜냐하면 술을 마신 것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즉, 술 먹어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술김에 무례한 말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술김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이렇게 시작해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잘못을 지적합니다. 둘째,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야, 너 요즘 살 많이 쪘다? 너 머리 많이 빠졌네? 요즘 장사 안 되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농담 같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나 창피했던 일을 꺼내는 것입니다. 너 학창 시절에 이런 일 있었지? 너 옛날에 이렇게 망신당한 적 있잖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자의 말은 불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태우고 말하는 이의 복을 태운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술김에 한 무례한 말은 평생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네가 쓸모가 있어서 만난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깊이 상처받았고 그날 이후로 절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상인은 모든 친구를 잃었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졌고 말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김에 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상사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항상 불공평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승진에서 밀렸으며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가족에게 하는 무례한 말입니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에게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런 말들은 가족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특히 술김에라도 가족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인연이 끊어지고 다음 생에 원수로 만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술김에 하는 무례한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 술에 취해 울거나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고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앗아가고 이성을 잃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 술 마시는 것도 업이요. 술 취한 행동도 업이니 둘 다 과보를 받는다. 즉,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과보와 술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한 과보를 따로따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말 모임에서 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끊었어요. 약을 먹어서 못 마셔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둘째,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적당히 마시십시오. 정신이 흐려질 정도로 마시지 마십시오. 셋째, 술을 마시더라도 말을 조심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특히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너 이런 데가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내가 이랬잖아.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술김에 하기 쉽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상처받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은 진실의 약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악마의 물이다. 술김에 나온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마음속 쓰레기가 넘쳐나온 것일 뿐이다. 진정한 진심은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술을 좋아했습니다. 가족 모임만 있으면 술을 마시고 자식들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나한테 효도를 안 해? 자식들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들어 누웠을 때 자식들은 의무적으로만 병문안을 왔고 할아버지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말만 조심했어도 자식들과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술김에 한 무례한 말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평생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처럼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 술김에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악몽으로 기억되고 새해에도 그 상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연말 모임에 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정신을 잃을 만큼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김에라도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인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랑과 과시. 둘째, 험담과 비방. 셋째, 술김에 무례한 말과 행동. 이 3가지는 한순간에 평생 쌓아온 복을 날려버리고 좋은 인연을 망치며 심지어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업이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모임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업은 멈추고 복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말 모임에 가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모임에서 말을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둘째, 모임 자리에서는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랬구나. 고생 많으셨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은 복을 짓는 말입니다. 셋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처님,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밖으로는 겸손하게 그저 운이 좋았어요. 부처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십시오. 넷째,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선한 말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술은 절대 과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더라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술김에도 말을 조심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자랑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험담에 동조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업장이 서서히 소멸됩니다. 일곱째, 가능하면 다음날 상대방에게 사과하십시오. 어제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즉시 사과하면 업이 커지기 전에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악도 쌓이면 큰 과보를 받는다. 하지만 작은 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말 모임에서의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큰 업이 되고 큰 과보를 받습니다. 반대로 연말 모임에서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새해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은 업은 새해로 이어지고 앞으로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하십시오. 자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다음 해의 시작이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새해가 결정된다. 만약 연말 모임에서 자랑하고 험담하고 술김에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업이 새해로 이어져서 새해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말 모임에서 겸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 복이 새해로 이어져서 새해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 업을 이루고 한 말 한 말이 모여 운명을 만든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은 그 힘이 100배, 1000배가 된다. 연말 모임에서의 말과 행동은 여러 사람이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이 더 크고 과보도 더 빨리 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연말 모임부터는 꼭 조심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십시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십시오. 술을 권해도 적당히 마시고 술에 취해도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인연을 지키고 다음 생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복을 짓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업을 짓는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주무시면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연말 모임에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술김에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 혹시 연말이 되면 이런저런 모임이 많아지지 않으십니까? 동창회도 있고, 친척 모임도 있고, 이웃 모임도 있고, 오랜만에 만나는 사람들과의 자리가 부쩍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들을 많이 만나는 시기일수록 조심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잘못된 행동 하나로 인해 평생 쌓아온 인연에 금이 가고 복이 새어나가고 심지어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업을 짓게 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입은 도끼와 같아서 어리석은 자는 말로써 자신을 벤다. 특히 술자리가 많고 분위기가 들뜨기 쉬운 연말 모임에서는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하게 되기 쉽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것을 알고 조심하시면 복을 지킬 수 있고, 모르고 지나치시면 한순간에 쌓아온 덕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라 어떤 행동들이 우리의 복을 앗아가고 업을 만드는지, 그리고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새로운 영상을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연말을 맞아 많은 분들이 이런 실수를 하시는데 이 영상이 한 분이라도 더 많은 분께 전해져서 복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시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에 대해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3가지 업을 짓는데 몸으로 짓는 업, 입으로 짓는 업, 마음으로 짓는 업이 있다. 이 중에서 입으로 짓는 업이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다. 왜 그럴까요? 몸으로 짓는 업은 행동으로 드러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마음으로 짓는 업은 남들이 알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입으로 짓는 업은 순식간에 여러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 파장이 빠르게 퍼져나갑니다. 특히 연말 모임처럼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는 한마디 말이 10사람, 100사람에게 전해지고 그것이 업이 되어 돌아옵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수행자가 전생의 모임 자리에서 잘난 척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한마디 말 때문에 다음 생에 말을 하지 못하는 벙어리로 태어났고 그것도 모자라 사람들에게 천대받는 하인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겨우 그 업을 다 갚고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을 때는 입술이 뒤집혀 있고 말을 더듬는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부처님을 만나 출가한 뒤에야 그 업장이 서서히 소멸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전생에 부유한 상인이었던 어떤 이가 송년 잔치 자리에서 술에 취해 가난한 친구를 비웃고 조롱했습니다. 너는 평생 그렇게 가난하게 살겠구나 라고 말했는데 그 말 한마디가 업이 되어 다음 생에는 거지로 태어났고 구걸에도 아무도 주지 않는 극심한 가난 속에서 평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말 한마디로 자신의 복을 모두 날려버린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허황된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말은 업을 짓는 도구다. 선한 말은 선한 업을, 악한 말은 악한 업을 짓는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은 그 과보가 빠르고 크다라고 분명히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특히 연말 모임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지은 업은 그대로 새해로 이어지고 평생으로 이어지고 다음 생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행동들을 조심해야 할까요? 첫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바로 자랑과 과시입니다.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십니까? 연말 모임에 나가면 누군가 꼭 있습니다. 자기 자식 자랑, 손주 자랑, 돈 자랑, 건강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 말입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이번에 승진했어. 이제 부장이 됐다고. 우리 며느리는 참 효도를 잘해. 명절마다 빠짐없이 오고 용돈도 꼬박꼬박 드리더라고. 우리 손주는 영재래. 벌써 한글을 다 떼고 영어도 한다니까. 이런 말들 듣는 사람은 어떤 마음이 들까요? 특히 자식이 잘 안 풀리는 사람, 며느리와 사이가 안 좋은 사람, 손주를 자주 못 보는 사람은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상하고 시샘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 시샘하는 마음이 원망이 되고 원망이 저주가 되어 당신을 향합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러 사람의 원망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유마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랑하는 마음은 교만에서 비롯되고 교만은 자만에서 비롯되며 자만은 무명에서 비롯된다. 자랑하는 순간 복은 새어나간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내가 남보다 낫다는 교만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교만한 마음은 다른 사람을 낮추어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상대의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의 자랑은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해야 할 자리에서 오히려 교만한 마음으로 자랑을 늘어놓으면 그것은 부처님께 감사드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것이 됩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자랑하는 자는 하늘의 도움을 받지 못한다. 겸손한 자에게 복이 모이고 교만한 자에게서 복이 떠난다. 어떤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자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그 마음을 밖으로 드러내는 순간 그것은 업이 된다. 자랑하고 싶으면 부처님께만 감사의 기도로 올려라. 사람들 앞에서는 입을 다물어라.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연말 모임에서 자랑을 늘어놓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을지 몰라도 집에 돌아가는 길에 무언가 씁쓸함을 느낍니다. 왜 그럴까요? 마음 깊은 곳에서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자랑을 들었던 사람들의 눈빛, 표정을 떠올리며 불편해집니다. 누군가는 시샘했고, 누군가는 불쾌해했고, 누군가는 원망했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그 과보가 돌아오는 때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자랑한 것은 반드시 무너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자식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자식 때문에 고통받고, 돈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돈으로 망하고, 건강 자랑을 많이 한 사람은 나중에 병으로 고생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랑은 자기가 가진 복을 함부로 드러내는 것이고, 드러낸 복은 셉니다. 마치 주머니에 구멍이 나면 돈이 새듯이 입으로 복을 자랑하면 그 복이 새어나가는 것입니다. 옛날 어느 마을에 부유한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자식도 잘 되고 손주도 많고 재산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마을 모임에만 나가면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아들이 말이야. 우리 며느리가 말이야. 우리 손주는 말이야. 마을 사람들은 듣기 싫어서 그 할머니만 오면 피했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자랑하던 아들이 사업에 실패했고, 며느리는 병이 들었으며, 손주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할 수 없어 저를 찾아가 스님께 물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당신이 자랑할 때마다 복이 새어나간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자랑을 들으며 시샘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의 마음이 당신의 복을 막은 것입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은 자식 자랑입니다. 혹시 이런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 아들은 서울대 나왔어. 우리 딸은 의사야. 우리 아들은 대기업 다녀. 이런 말을 들은 사람 중에 자식이 잘 안 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마음속으로 얼마나 상처받겠습니까? 그 상처가 원망이 되고 원망이 당신의 자식을 향한 나쁜 기운이 됩니다. 또 돈 자랑도 조심하십시오. 나는 연금이 많아. 나는 예금이 얼마야. 나는 부동산이 몇 채야. 이런 말을 하는 순간 재물의 신이 떠나간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재물은 물과 같아서 고요히 있으면 깊어지지만 떠들면 얕아진다라고 하셨습니다. 재물은 조용히 간직하고 감사해야지 자랑하고 떠벌리면 사라지는 것입니다. 건강 자랑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약도 안 먹어. 나는 병원도 안 가. 나는 젊은 사람보다 건강해. 이런 말을 하고 얼마 안 있어 큰 병에 걸리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건강은 부처님께서 주신 가장 큰 복 중 하나인데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교만해지고 교만해지는 순간 그 복이 사라집니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리십시오. 부처님, 제게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복을 잘 지키고 나누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복이 더 커집니다. 하지만 사람들 앞에서 자랑하면 그 복이 새어나갑니다. 조심하십시오. 특히 연말 모임에서는 더욱 조심하십시오.
두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남을 헐뜯고 험담하는 것입니다. 연말 모임에 가보십시오. 어김없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사람 알아? 요즘 저 모양 저 꼴이래. 저 집은 말이야. 며느리가 남편한테 잘못한데 저 사람 자식이 말이야. 부모 말을 안 듣는데. 오늘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 즉 험담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등 뒤에서 남을 헐뜯는 말은 독이 든 화살과 같다. 그 화살은 남을 맞히기 전에 먼저 자신을 관통한다. 무슨 뜻일까요? 남의 험담을 하면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자기에게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험담하는 순간 자신의 마음이 오염되고 그 오염된 마음이 악업을 만든다는 것입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마을에 두 친구가 살았습니다. 한 친구는 항상 남의 험담을 하고 다른 친구는 항상 남의 좋은 점을 말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이 죽었을 때 험담을 일삼던 친구는 지옥에 떨어졌고 좋은 말을 하던 친구는 천상에 태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험담은 입으로 짓는 가장 큰 악업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연말 모임에서의 험담은 그 파장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나온 말은 새해로 이어지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 작년 송년회 때 이런 말 들었어라고 말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러면 한 번의 험담이 100번, 1000번으로 퍼져나가고 그 모든 것이 업이 되어 쌓입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말에는 4가지 잘못이 있다. 거짓말, 이간질하는 말, 욕설, 그리고 쓸데없는 말이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과보를 받는 것이 이간질하는 말이다. 험담은 바로 이 이간질하는 말에 해당합니다. 오늘 없는 사람에 대해 나쁘게 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간질입니다. 어떤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이 할머니는 동네 모임만 나가면 이 사람, 저 사람 험담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구박한대. 저 집 아들은 부모 용돈도 안 준대. 저 사람은 겉으로는 착한 척하지만 속으로는 아니래. 이렇게 험담을 일삼던 이 할머니는 나중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느 날 갑자기 입이 돌아가는 병에 걸렸습니다. 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자식들마저 할머니를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할머니가 자식들에 대한 험담도 했다는 것이 나중에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혼자 외롭게 지내다가 쓸쓸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남자가 회식 자리에서 동료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일도 못하면서 윗사람한테 잘 보이려고만 해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이 돌고 돌아 결국 그 동료의 귀에 들어갔고 두 사람은 평생 원수가 되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험담을 한 남자는 나중에 회사에서 아무도 믿지 않게 되었고 승진에서도 밀렸으며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한 번의 험담이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입은 화를 내는 문이다. 입을 잘못 쓰면 재앙이 들어오고 입을 잘 쓰면 복이 들어온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남을 험담하는 말은 가장 큰 화를 부르는 말입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험담을 들은 사람들이 당신을 경계하게 됩니다. 저 사람은 내 앞에서는 좋은 말하지만 내가 없을 때는 나도 험담하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둘째, 험담의 대상이 된 사람이 알게 되면
평생 원수가 됩니다. 셋째, 하늘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말을 하면 선신이 지키고 악한 말을 하면 악신이 따라온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연말 모임에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화장실에 갔다 오든 전화가 왔다고 하든 어떤 핑계를 대서라도 그 자리를 떠나십시오. 둘째, 피할 수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맞장구를 치지 마십시오. 그래요? 그랬어요? 라는 말조차 하지 마십시오. 셋째, 용기가 있다면 화제를 돌리십시오. 그 사람도 나름대로 어려운 사정이 있을 거예요. 우리도 완벽하지 않으니까요 라고 말하며 험담을 막으십시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며느리 험담, 사위 험담, 자식, 친구 험담, 이웃 험담입니다. 이런 험담은 특히 빨리 과보가 옵니다. 왜냐하면 가까운 사람들에 대한 험담은 그 사람들과의 인연을 끊는 것이고 인연을 끊으면 복도 함께 끊기기 때문입니다. 옛날 어느 시골 마을에 할머니 둘이 친하게 지냈습니다. 그런데 한 할머니가 다른 할머니의 며느리에 대한 험담을 했습니다. 저 집 며느리는 게을러서 시어머니를 제대로 안 모신대. 그 말이 돌고 돌아 며느리의 귀에 들어갔고 며느리는 시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다음부터는 저 할머니 집에 안 가셨으면 좋겠어요. 저에 대해 나쁜 말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그렇게 평생 친구였던 두 할머니는 원수가 되었고 험담을 한 할머니는 말년에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외로운 삶을 살다 갔습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할 때는 세 가지를 생각하라. 첫째, 이 말이 사실인가? 둘째, 이 말이 필요한가? 셋째, 이 말이 친절한가? 이 세 가지 중 하나라도 아니라면 입을 다물어라. 특히 연말 모임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한마디 험담이 여러 사람의 귀에 들어가고 그것이 증폭되어 돌아다니다가 결국 자신에게 화살이 되어 돌아옵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연말 모임에서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더라도 절대 거기에 동참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는 길입니다. 세 번째로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은 술김에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연말 모임에는 을의 술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특히 송년회나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는 술이 빠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술에 취하면 평소에 하지 않던 말과 행동을 한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5개 중 첫 번째로 술을 마시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술은 사람의 정신을 흐리게 하고 흐려진 정신은 악업을 짓기 쉽기 때문입니다. 대반야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술 취한 자는 제 정신이 아니니 그가 하는 말과 행동은 모두 업이 된다. 특히 술김의 한 말은 더 큰 업이 되니 왜냐하면 술을 마신 것도 자신의 선택이기 때문이다. 즉, 술 먹어서 그랬어요 라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술을 마신 것 자체가 자신의 선택이고 그 상태에서 한 말과 행동 역시 자신이 책임져야 합니다. 술김에 무례한 말을 하는 것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술김에 쏟아내는 것입니다. 사실은 말이야, 내가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이렇게 시작해서 상대방의 단점이나 잘못을 지적합니다. 둘째, 농담이라는 이름으로 상대방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야, 너 요즘 살 많이 쪘다? 너 머리 많이 빠졌네?
요즘 장사 안 되지? 이런 말들은 겉으로는 농담 같지만 듣는 사람은 상처받습니다. 셋째, 과거의 실수나 창피했던 일을 꺼내는 것입니다. 너 학창 시절에 이런 일 있었지? 너 옛날에 이렇게 망신당한 적 있잖아.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술에 취한 자의 말은 불과 같아서 듣는 이의 마음을 태우고 말하는 이의 복을 태운다. 특히 여러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 술김에 한 무례한 말은 평생 관계를 망칠 수 있습니다. 자아함경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부유한 상인이 친구들과 술을 마시다가 취해서 한 친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너를 친구로 생각한 적이 없어. 그냥 내가 쓸모가 있어서 만난 거야. 그 말을 들은 친구는 깊이 상처받았고 그날 이후로 절교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에게도 그 이야기를 했고 결국 그 상인은 모든 친구를 잃었습니다. 사업도 어려워졌고 말년에는 외롭고 쓸쓸하게 지내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술김의 한 말 한마디가 인생을 망친 것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상사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부장님은 항상 불공평하세요. 저는 열심히 일해도 인정을 안 해주시잖아요. 다음 날 술이 깨고 나서 후회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이후로 상사와의 관계가 틀어졌고 승진에서 밀렸으며 결국 회사를 떠나야 했습니다. 특히 조심해야 할 것이 가족에게 하는 무례한 말입니다. 연말 가족 모임에서 술을 마시고 배우자에게, 자식에게, 형제자매에게 평소에 참았던 불만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신은 항상 이래.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우리 집안은 원래 이래. 이런 말들은 가족 관계에 깊은 상처를 남기고 그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가족은 전생의 인연으로 맺어진 것이니 그 인연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특히 술김에라도 가족에게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인연이 끊어지고 다음 생에 원수로 만날 수 있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또한 술김에 하는 무례한 행동도 조심해야 합니다.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부딪히는 것, 술에 취해 울거나 화를 내는 것, 이 모든 것이 무례한 행동입니다. 이런 행동을 하면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이 불편해하고 당신을 피하게 됩니다. 증이라 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술은 사람의 이성을 앗아가고 이성을 잃은 사람은 짐승과 다르지 않다. 술 마시는 것도 업이요. 술 취한 행동도 업이니 둘 다 과보를 받는다. 즉, 술을 마신 것에 대한 과보와 술 취해서 한 행동에 대한 과보를 따로따로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연말 모임에서 술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첫째, 가능하면 술을 마시지 마십시오. 건강 때문에 끊었어요. 약을 먹어서 못 마셔요라고 정중하게 거절하십시오. 둘째, 어쩔 수 없이 마셔야 한다면 적당히 마시십시오. 정신이 흐려질 정도로 마시지 마십시오. 셋째, 술을 마시더라도 말을 조심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조심해서 말하십시오. 특히 이런 말들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사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었어. 너 이런 데가 마음에 안 들어. 옛날 내가 이랬잖아. 너는 왜 이 모양이야? 이런 말들은 술김에 하기 쉽지만 듣는 사람은 평생 기억하고 상처받습니다. 옛날에 한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술은 진실의 약이라고들 하지만 사실은 악마의 물이다.
술김에 나온 말이 진심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것은 마음속 쓰레기가 넘쳐나온 것일 뿐이다. 진정한 진심은 맑은 정신에서 나온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어떤 할아버지가 평생 술을 좋아했습니다. 가족 모임만 있으면 술을 마시고 자식들에게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못났어? 너는 나한테 효도를 안 해? 자식들은 처음에는 참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아버지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병들어 누웠을 때 자식들은 의무적으로만 병문안을 왔고 할아버지는 외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임종 직전 할아버지는 후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술만 안 마셨어도 말만 조심했어도 자식들과 이렇게 멀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부처님께서는 입으로 짓는 업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술김에 한 무례한 말이다. 왜냐하면 그 말은 상대의 마음에 깊이 박혀서 평생 상처로 남기 때문이다라고 하셨습니다. 특히 연말 모임처럼 즐거워야 할 자리에서 술김에 무례한 말을 하면 그 자리가 악몽으로 기억되고 새해에도 그 상처가 이어집니다. 그러니 조심하십시오. 연말 모임에 가서 술을 마시더라도 절대 정신을 잃을 만큼 마시지 마십시오. 그리고 술김에라도 무례한 말과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인연을 지키는 길입니다. 지금까지 연말 모임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3가지 행동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자랑과 과시. 둘째, 험담과 비방. 셋째, 술김에 무례한 말과 행동. 이 3가지는 한순간에 평생 쌓아온 복을 날려버리고 좋은 인연을 망치며 심지어 다음 생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악업이 됩니다. 하지만 늦지 않았습니다. 아직 연말이 남아있고 앞으로도 모임은 계속 있을 것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조심하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악을 짓지 않기로 결심하는 그 순간부터 업은 멈추고 복이 쌓이기 시작한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연말 모임에 가기 전에 마음을 가다듬으십시오. 부처님께 기도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모임에서 말을 조심하게 해주십시오. 자랑하지 않고 험담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가면 자연스럽게 조심하게 됩니다. 둘째, 모임 자리에서는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남의 이야기를 경청하고 공감하고 격려하십시오. 그랬구나. 고생 많으셨네요. 잘하셨어요. 이런 따뜻한 말들은 복을 짓는 말입니다. 셋째,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는 잠시 멈추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감사하십시오. 부처님, 이런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마음속으로만 감사하고 밖으로는 겸손하게 그저 운이 좋았어요. 부처님 덕분이에요 라고 말하십시오. 넷째, 누군가 험담을 시작하면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십시오. 피할 수 없다면 침묵하십시오. 절대 동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면 그 사람도 나름대로 사정이 있을 거예요 라고 말하며 선한 말로 바꾸십시오. 다섯째, 술은 절대 과하게 마시지 마십시오. 술을 마시더라도 정신이 또렷한 상태를 유지하십시오. 그리고 술김에도 말을 조심하십시오. 평소보다 더 조심해야 합니다. 여섯째, 집에 돌아와서는 오늘 한 말과 행동을 돌아보십시오. 혹시 잘못한 것이 있다면 부처님께 참회하십시오. 부처님, 오늘 제가 자랑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험담에 동조했습니다. 참회합니다. 부처님, 오늘 제가 무례한 말을 했습니다. 참회합니다. 이렇게 매일 참회하면 업장이 서서히 소멸됩니다. 일곱째, 가능하면 다음날 상대방에게 사과하십시오. 어제 제가 말을 함부로 했네요. 죄송합니다. 어제 제가 너무 자랑을 많이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즉시 사과하면 업이 커지기 전에 끊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작은 악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악도 쌓이면 큰 과보를 받는다. 하지만 작은 선이라도 가볍게 여기지 말라.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선도 쌓이면 큰 복이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연말 모임에서의 한마디 말, 한 가지 행동이 작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쌓이면 큰 업이 되고 큰 과보를 받습니다. 반대로 연말 모임에서 말을 조심하고 선한 말을 하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그것이 복이 되어 새해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특히 연말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준비하는 중요한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지은 업은 새해로 이어지고 앞으로의 운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 더욱 조심하십시오. 자함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해의 마지막은 다음 해의 시작이다. 마지막을 어떻게 마무리하느냐에 따라 새해가 결정된다. 만약 연말 모임에서 자랑하고 험담하고 술김에 무례하게 행동하면 그 업이 새해로 이어져서 새해에도 좋지 않은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연말 모임에서 겸손하고 선한 말을 하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면 그 복이 새해로 이어져서 새해에 좋은 일들이 생깁니다. 화엄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한 생각 한 생각이 모여 업을 이루고 한 말 한 말이 모여 운명을 만든다. 특히 여러 사람 앞에서 한 말은 그 힘이 100배, 1000배가 된다. 연말 모임에서의 말과 행동은 여러 사람이 보고 듣습니다. 그러니 그 영향이 더 크고 과보도 더 빨리 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드립니다. 이번 연말 모임부터는 꼭 조심하십시오.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십시오. 험담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도 참으십시오. 술을 권해도 적당히 마시고 술에 취해도 말을 조심하십시오. 그것이 당신의 복을 지키고 인연을 지키고 다음 생까지 좋은 영향을 미치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을 조심하는 것은 모든 수행의 기본이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복을 짓고 말을 함부로 하는 사람은 업을 짓는다. 특히 많은 사람이 모인 자리에서의 말은 더욱 조심해야 한다. 오늘 밤 이 말씀을 듣고 주무시면서 다짐하십시오. 나는 앞으로 연말 모임에서 말을 조심하겠습니다.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험담하지 않겠습니다. 술김에 무례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다짐하고 실천하면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나무석가모니불.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에 관세음보살을 남겨주십시오. 부처님의 가피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십시오.